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 진단 10번째 영적 애통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잘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이 뭡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가슴이 아픈 게 얼마나 아프냐? 겉으로 아픈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속에 생기는 거죠. 얼만큼 아프냐?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근심이 있으면, 또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몰입하면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이 고통, 아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실은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을 늘 안고 살아요. 벗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애통한 거 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기를 원하고 지워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 아프고 슬플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통해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애통하는 거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거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이 애통하거라. 더 가슴 아파하거라. 더 눈물을 흘리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의 이 팔복 중에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애통,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애통이 다 똑같은 애통인 것 같은데 실은 이 애통이 같은 애통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애통보다 더 깊은 세계에 더 승화되어진 애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일반적인 애통과 좀 다르다라는 표현 때문에 영적인 애통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애통,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배어져 있는 애통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내용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 중에는 교회에서 웃는 거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웃지를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웃지 않으셨는데 웃을 수가 있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웃고 떠들가면 조용해. 이런 거 하고 했죠. 실은 성당은 아직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미사를 드릴 때 애들이 막 떠들거나 하면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하죠.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좀 악기도 막 쓰고 박수도 치고 그치요? 소리도 내고 즐겁게 인사도 하고 기쁨이 좀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포인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문제로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화되어진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예수님 몇 번 우셨을까? 몇 번 우셨을까요? 성경에 몇 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3번보다 훨씬 더 많이 우셨을 텐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딱 3구절로 집약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항상 보셨기에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눈물로 지내셨고 늘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셨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우리들도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는지 보시고 뭐 때문에 우셨는지 보시면 내가 그 눈물 같이 흘리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제일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이제 뒤에 있는 구절들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셨나 보다. 그래 맞아 나사로 사랑하셨지. 그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생각하게 됐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데 결국 뭐 죽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눈물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런 경우 있으면 슬플 테니까 울었을 거고 또 뭐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명하시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울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 이 무덤 앞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무덤 앞에서 죽음의 그 문을 가려져 있는 이 앞에서 문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죽음의 돌문을 치우지 못하여서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며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이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죠. 결국 이 눈물은요, 2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고 그 눈물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죽었고 아파하고 죄 가운데 쓰러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애통함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울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환송하는 그 장례식장은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조금 아쉬움 그리고 또 나중에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환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돼도 간혹 믿지 않는 예수 모르고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장례식장을 가거든요. 가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그 어둠이 제 마음을 이렇게 덮습니다. 너무 슬퍼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나사로,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영혼을 볼 때 그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통하죠.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게 아픔으로 느껴져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애통해 하셨다. 우리에게 그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눈물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는 도성인데 하나님께 죄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지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 도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내릴 심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께서 주 한 33년경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실은 그 안에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다들 자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예요. 성전 가까이에 얼마나 땅값이 비쌌을까요? 얼마나 집값이 비쌌을까요? 성전 옆에 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들이에요. 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당할 모습, 또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족, 내 친구, 그 이상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옛날에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교회 다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빠 엄마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지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찢어져요.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서 뭐라도 한마디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그들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영적인 애통함이죠. 예수님께서 같이 했던 애통함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성경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땀 흘렸다, 땀을 흘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운동하러 가서 이렇게 땀 흘리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땀방울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보면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얼굴에 구멍 뚫린 데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물이 흘러요. 이게 어디라고 얘기할 정도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땀구멍까지 다 열려서 온몸이 축축해질 정도로 젖게 되거든요. 이게 다 눈물이에요. 코에서 나면 콧물이라고요? 아니, 콧물에도 애통함이 들어있는 거고요. 눈에도 애통함이 들어있는 거고요. 막 기도하다 보면 침도 흘러요. 침이 흐르는 것도 애통함이에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애통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말 자신과의 깊은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 나만 생각한다면 실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근데 모든 인류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으니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아픔, 그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신 거죠. 인류를 위한 기도, 나와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하여 금식할 수 있는 마음, 통곡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이 왜 건강하냐? 여러분들 기절한 사람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통증을 주죠. 통증을 주어서 고통을 느끼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간절함 피워서 웃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찌르거나 어딘가에 자극을 주어서 통증을 느끼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죄가 있는 곳, 죄에서 머물러 있는 곳,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애통함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사유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3번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애통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말씀 전하고 애통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실은 많은 것에 애통함을 느끼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애통하는 것이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5장 4절로 다시 가봅시다. 어떤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위로가 뭡니까? 격려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면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에겐 격려해 주시고 애통하는 그 자리를 반전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 거죠.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 그게 뭐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많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글자로 볼 때는 뭐 곡식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여기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씨 뿌릴 때 눈물을 흘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안 흘려요. 기쁨으로 씨 심지요, 그치요? 얼마나 기대하면서 씨를 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씨가 그냥 자연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씨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죄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데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냐?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손길을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 씨가 열매 맺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지만 실질적으로 슬픈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결실을 맺혀지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제일 기쁜 거는 그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애통함의 열매 맺음의 은혜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의 위로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열매가 부족할 때 아닙니까? 뭔가 부족할 때 우리 힘들어해요. 뭔가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어렵거나 정말 우리가 슬퍼한단 말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10배로 일한다고 뭔가 일이 풀려지지도 않고요.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경우에 들어서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바깥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애통함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애통함이 정말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복받으려고 하면은 가서 뭘 열심히 뭘 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복 주는 사람 중에 복 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 담아서 죄를 향하여 애통하고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 주시면서 그에게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애통함은요,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면서 근심이 자숙에 쌓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애통함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돈이 없어서 애통하지 말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마음 담아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애통하고, 예수님 몰라서 죽음 가운데 가는 자들 보면서 애통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함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더 깊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세상 근심이 뭘까? 이걸 구분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근심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뭐 물질, 뭐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뭐 가정, 뭐 자식, 뭐 부부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형제와의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보면 어때요? 그런 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셔요? 여러분들은 걱정 때문에 걱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걱정 안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 문제는 뭐 다 화평합니까? 부부 관계는요? 늘 언제나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살아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 근심이 있어요. 근데 뭐래요? 그걸 세상 근심이라고 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근심의 종류는 다 똑같아요. 두 발을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있잖아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돈 문제로 근심하고요. 교회를 다녀도 돈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근심의 하나의 주제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정의 문제로 근심하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근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도 다 똑같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풀어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같은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느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돈 문제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바깥에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돈의 문제가 있다면,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이 들어가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애통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없는 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함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 기준이 하나님이 없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작은 힘을 기울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떤 쪽이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방식이 세상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근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뒤에 가로를 치고 표현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근심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해결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근심,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애통함을 가진 자는 세상의 근심의 스타일로 가지 않는다. 세상에서 풀어내는 방식, 하나님 없이 해결하는 방식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 대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 문제를 내려드리고 주님께 구하는 자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 많이 봤거든요. 사업 잘 된다고 할 때는 교회 늘 맨 앞장서서 맨 앞에서 뭐 헌신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사업이 좀 어려워졌대요. 사업이 망했대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보이질 않아요. 아니 왜? 아니 왜 주님으로부터 어려운데 떠나지? 도대체 그동안 뭘 배운 거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도대체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병들잖아요. 병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요? 내가 아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닦으라고 발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떤 한 제자는 발 더럽다고 안 내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발 더럽냐? 미리 좀 닦고 와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발 더러운 줄 알고 닦아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 안에서 근심하고 근심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애통함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근심할 때 그게 해결되어지느냐. 여기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근심한, 영적으로 근심하고 주님께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로마서 8장 말씀이 아주 주옥같이 나와요. 8장 23절, 26절. 우리가 속으로 그 탄식할 때, 탄식하는 것을 26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 탄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끝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도대체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깜깜함이 올 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면 내가 어려울 때 답을 어디서 찾아요?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애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들어간단 말이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인생길에서 갑자기 어느 날 혼자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꼭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 그것을 만약에 염려가 되거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하거라. 영적인 애통함, 그 영적인 아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분, 아는 성도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먼저 주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이미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우리가 약할 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함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애통함의 마음을 아는 이들, 영적인 애통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두드려요? 주님의 더 깊은 곳에서.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가 너희들의 슬픔을 미리 아시고 주신다.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늘 풍요롭게 넉넉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애통하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애통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애통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진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애통함을 알 때 진짜 위로가 있거든요. 진짜 삶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고요. 주님께 나오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애통함을 모르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도 못 흘리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회개는 깊어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들의 눈물은 더 깊은 것을 담고 있는 눈물 방울방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예수님의 이 애통하신 마음 잘 품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많은 영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애통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 더 깊이 담아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눈물로 이 세상을 애통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